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모여서 교회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그러한 성도들의 믿음은 저희들이 본받아서 저희도 주님을 신실하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어떤 실패했던 그러한 성도들을 또 저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또 저희도 같은 동일한 실패를 해서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교회사를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바른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프린트물이 오늘은 이제 6과를 나가는데요. 지난주에 5과를 나가다가 말았기 때문에 뒤에 5과도 같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 가져오신 분들은 5과부터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먼저 5과 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3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단부터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주 단순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어차피 이제 지금 처음 교회가 설 때 당시의 이야기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의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바울 자체를 놓고 본다면 바울은 기본적인 바울의 어떤 직분이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 그렇죠. 일단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예, 여기서는 이제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19절에 분명히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2장 20절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어떻게 보면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교회에 대한 것이에요. 우린 자꾸 교회 하면 건물을 생각하는데 사람이죠. 사람 모임. 그래서 자들이니라 이렇게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시대에만 있었고 그 후에는 없어져 버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관련 구절이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그래서 사도와 대언자, 이것은 이제 아까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를 다 짓고 나서는 복음 전도자와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해서 이제 목사와 교사가 이게 영어로는 지금 컴마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게 좀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로는 컴마로 나눠놨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와 교사는 컴마 처리로 안 하고 엔드 처리로 같이 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하나의 직분일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목사와 교사가 하나의 직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직분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직분으로 이 복음 전도자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 전도자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어떤 선교사라는 말을 쓰는데요. 물론 이제 선교사라는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니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교사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진 않죠. 한글 성경에.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미셔너리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히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게 사도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포스틀. 왜냐하면 사도라는 말, 어포스틀은 헬라어에서 온 것이고 미셔너리는 라틴어에서 온 거기 때문에 뜻은 같다는 것이죠. 다 보내심을 받은 자, sent out. 사도도 보내심을 받은 자고 선교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직분을 행하는 사람을 복음 전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복음 전도자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내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디까지 하느냐? 교회를 세워서 가르쳐서 거기서 다시 그 목자로 삼을 사람을 안수해서 세우고 다시 복음 전하러 떠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복음 전도자의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나서 물론 그 교회에 안주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계속 그 교회에 자기가 이제 일원으로서 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복음 전도자에서 어떻게 보면 뭐 목사로 바뀌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떤 직분이. 그러나 이제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했던 대부분의 그런 그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가르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목자를 다시 세우고 다시 떠나는, 사도 바울도 주로 그런 케이스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복음 전도자였다는 것인데, 이제 사실은 이 소위 어떻게 보면 이 목사, 그러니까는 교회의 인도자에 대한 것은 사실은 교회사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좀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 교황 제도 같은 그런 제도는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믿는 그 성경을 이제 진실하게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장로 체제를 하에서 이렇게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장로나 감독이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복수 장로냐, 이런 그 약간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형제교회 같은 경우에 이 복수 장로 체제가 맞다. 그러니까 이제 단수 그 장로 체제, 어떻게 보면 그 단 한 명의 목사만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니콜라 당의 행위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성경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교회, 나중에 한번 뭐 사도행전이나 쭉 읽어보시면은 교회에 목사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장로들을 세우는데 복수로 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수로. 그래서 이제 그 복수 한 교회에 장로가 여러 명인 것, 이것은 일단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성경적이라고 해서 반대로 한 교회에 예를 들면 한 명의 장로나 감독만 있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 상식적으로도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이제 감독이라고 놓고 봤을 때, 아니면 뭐 목사, 감독, 장로를 다 같은 것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그 목회 서신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겠죠. 장로나 감독의 자격이 있어야겠죠. 또 설교자로 부르심받은 어떤 그러한 것이 드러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목사의 직분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모임에 항상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어떤 모임에는 처음에 모임을 시작했을 땐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뭐 한 명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지방에 있는 이제 킹제임 성경을 믿는 교회 어떤 모임에서는 말씀을 증거하고 할 그런 은사를 받은 형제가 자기들 가운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임도 있거든요. 그런 모임은 뭐 잘못된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단 잘못된 교회에 갈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는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증거하고 또 모임을 이끌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모임도 있거든요. 그런 모임이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교회에, 이제 교회가 역사도 오래됐고 세운 지도 오래됐고 또 사람도 많다면 그 안에는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고 또 양떼를 돌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 명이. 그랬을 땐 그 복수 체제 하에서, 그러니까 복수 장로제 체제 하에서 목회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형제교회 같은 데서 봤을 때는 어떤 단일 목회 체제라고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단일 목회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김영균 목사님 계시고 또 나영석 형제님도 부목사하고 목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집사님들 계시고 또 지금 어떤 교회 내에서 안수를 줘가지고 이렇게 세운 것은 아니지만 또 정민영 형제님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교회에 어떻게 보면 장로로서 교회에 인도하는 일을 말씀을 증거하지는 않으시지만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영균 목사님도 많이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단일 목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형제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단일 목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니콜라당의 행위냐 아니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목사가 여러 명이라 할지라도 어떤 한 사람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다른 목사를 다 예를 들면 그 한 사람이 결정해서 다른 목사를 그만두게 한다든지 쫓아낸다든지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혼자 결정한다든지 한다면 실제로 목자가 여러 명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것은 단일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명분상만 여러 명이 있을 뿐인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니콜라 당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물론 이것이 어떤 성직 계급을 나누느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가장 직접적이고 첫 번째 가는 것이겠지만 이 복수 목회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목자들을 여러 명 세웠다 아니면 한 사람이 목자다 이것을 떠나서 어떤 한 사람이 결정을 해서 지역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결정해서 지역교회를 좌지우지하느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침례교회에서는 집사와 목사라는 이 두 가지 직분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대부분의 침례교회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이제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주제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거나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 분이.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장로, 감독, 목사.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설교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로, 감독, 목사, 이것이 다 동일한 직분을 말하는 것이냐 했을 때 약간은 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일단 장로랑 감독은 동일한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도 동일한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단어 자체도, 감독이라는 것은, 비숍이라는 것은 어떤 직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비숍, 감독이란 말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장로라는 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로. 그렇죠. 장로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벌써 나이가 약간 좀 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장로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젊은 사람을 장로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일단 일반 사회적으로도 어떤 부족, 예를 들면 교회가 아니라 어떤 부족이나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이 교회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어떤 인도자 역할을 했었는데 이 장로들이 젊은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나이가 있는 사람, 자세히는 모르지만 신앙생활도 지금 교회로 치면 신앙생활도 한 20년 이상 하고 나이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장성한 자녀들이 있고 이 정도의 나이가 있는 사람이 장로가 아닐까. 그러니까 나이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한 50세 이상 된 사람을 장로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제가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거기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누가 새로 왔을 때 저를 소개할 때 이 형제님은 저희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 형제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한다면 어색하지 않겠죠, 그렇게. 그런데 저를 소개할 때 이 형제님은 만약에 목사와 장로와 감독이 같은 거라면 이 형제님은 저희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 형제님입니다 하고 저를 소개한다면 그건 좀 이상하겠죠. 젊은데 보기에 딱 30대인데 장로다 이 교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것이 아닌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목사를 보통 할 때 한 30대 전후에서 많이 이제 목사를 시작하거든요. 목회를 시작하거든요. 그럼 뭐 이제 30대 전후에서 시작하면 뭐 젊은 목사다 해서 시작을 하는데, 미국이나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목회를 더 일찍 시작하거든요, 보통. 보통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경우 중에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의 간증을 보면 10대에 구원을 받아서 뭐 15, 16 이렇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10대, 그래서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면서 이제 20대 초반에 결혼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20대 초반이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젊겠어요, 보기에도. 근데 목사의 직분은 행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형제가 부름받았다면 그렇죠. 목사의 직분은 행할 수 있겠죠. 스펄전 같은 경우에도 16살에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16살짜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올라와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한다고. 굉장히 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스펄전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그 설교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이 형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구나. 누구나 느낄 수가 있었어요. 누가 들어도 부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장로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다분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장로와 감독은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격. 그런데 설교자로서의 목사는 자격보다는 부르심에 좌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것, 이것은 이제 은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다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그 사람의 자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독과 장로는 그런 은사의 차원이 아니라, 은사도 있는 장로나 감독이 있겠지만 은사의 차원보다는 어떤 자격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자격은 취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장로나 감독의 자격은 오랫동안 신앙의 간증을, 좋은 간증을 보이면서 그것을 취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좀 다르지 않나. 어떤 교회사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예들이 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감독의 자격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 이제 주로 디모데전서 3장이랑 이제 디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을 쭉 읽어보면 이것이 어떤 부르심의 은사가, 설교자로서의 지금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1절부터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감독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그래서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감독은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나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을 쭉 읽어보면 이 분위기가, 일단 이것은 분명히 자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이러한 것들에 어느 정도 부합하면 그 사람이 감독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게 반드시 100% 다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집사의 자격도 나오는데 이 집사의 자격도 100% 일치하는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독의 자격이나 집사의 자격이나 100% 일치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치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상적인 감독의 자격, 또 아래에 있는 것은 이상적인 집사의 자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봐서 자기가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가, 합당한가, 이것을 스스로 심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적인 것이지, 여기서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감독의 직분을 바로 그만둬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거의 맞는 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독의 직분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자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은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어떤 페스터, 프리처겠죠. 설교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자격보다는 은사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사에서도 그런 예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얘가 웨슬리 같아요. 웨슬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 사도 바울 포함해서 그래도 웨슬리입니다. 1등이. 사도 바울을 아니면 빌리 그레함 이런 사람 다 포함해도 존 웨슬리보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존 웨슬리는 굉장히 존 웨슬리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60년 이상을 설교를 했을 겁니다.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주로 이제 복음 전하는 설교랑 다음에 어떤 성결에 관한 설교들을 했어요. 존 웨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또 제자들도 많이 또 양육을 하고 그래서 이 제자들도 다시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존 웨슬리는 이제 원래는 성공회 어떻게 보면 성공회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웨슬리는 성공회에서 웨슬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에 어떻게 보면 반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웨슬리는 성공회는 카톨릭으로부터 나오긴 했지만 다분히 카톨릭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웨슬리는 굉장히 복음적인 그러한 설교자였죠. 그래서 당연히 성공회에서 그 당시에는 웨슬리를 탐탁치 않게 봤겠죠.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웨슬리는. 그래서 웨슬리는 바로 교회 옆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옆에 다 무덤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다닌 성도들은 그 교회 뜰 무덤에 묻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 옆에 무덤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무덤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굉장히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웨슬리를 이 사람은 부름받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요. 누가 봐도 웨슬리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교회의 치리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의 자격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웨슬리의 부인은 굉장히 유명한 악처였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도냐면 웨슬리가 설교하면은 그거를 머리채를 잡아서 끄집어 내릴 정도로 그렇게 사역에 도움을 주는 건 당연히 아니었고 굉장히 오히려 방해가 됐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머리채를 끄집어서 내리면 설교단 밑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말씀을 증거하다가. 굉장히 악처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웨슬리 부인이 웨슬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부인을 버리진 않았지만, 부인을 버리라고는 안 했잖아요, 성경에서. 아무리 악처라 할지라도. 그래서 부인을 내쫓지는 않았지만, 부인이 자기를 떠나갔을 때 자기가 잡지는 않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나름대로 고통이 컸으면 잡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웨슬리는 좀 감독으로서는 디모데전서 3장에 비춰봤을 때, 한 지역 교회의 장로로서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예를 들면 웨슬리의 어떤 자세한 생활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웨슬리는 누가 봐도 설교자로서의 부름받은 것은 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악처 얘기가 나오니까 어디서 어떤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미국에 가면 묘비에 이제 비석에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 주로 간단하게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 이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도에 죽었는지, 출생 연도랑 사망 연도, 그 다음에 간단한 메시지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간단한 코멘트 같은 거를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그렇게 있었대요. 그 아주머니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고, 그리고 이제 코멘트를 남편이 넣었겠죠. 남편이 넣었는데 보통 이제 죽으면 그러잖아요. 여기 잠들다, 아니면 여기서 안식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이제 영미권에선. 근데 그렇게 썼대요. 자기 부인 해서 무슨 부인 여기서 안식하고 우리도 이제는 안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썼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악처였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죽어서 부인도 안식하고 자기네들도 안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그 설교자들 중에는 악처인 그런 부인을 둔 설교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은근히 교회사를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킹제임 성경 믿는 교회들에서는 스코필드 성경 많이 쓰잖아요. 스코필드 부인도 스코필드를 떠나갔거든요. 왜냐면 스코필드가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였을 땐 부인이 있었어요. 스코필드랑 같이 혼인 생활을 했다가 스코필드가 이제 원래는 아마 카톨릭이었을 거예요. 근데 신앙은 카톨릭이었고 이제 직업은 변호사였고 또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술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낸 건데 그러니까 부인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희한하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스코필드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런 은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설교자로서 분명히 설교자로서 은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 장로와 감독 또 이제 목사에 대해서는 한번 그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역 교회에서는 사실은 그 장로나 감독 또 목사 또 집사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지역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사람들만 지역 교회에서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은사를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만 알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알 수도 있고.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자기도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은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왜 그 은사를 주셨냐면 지역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행복한 일, 아니면 뭐 행복하다기보다는 성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이 세상에 있어서의 성공은 어떤 뭐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요즘은 돈 많이 벌고 이게 성공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사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그 은사대로 자기가 섬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도 존중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은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훌륭하게 사역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사역을 존중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일만 중요하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목사,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역자에 대해서. 근데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사실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어떤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안 시켰다면 안 시키셨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관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던 그것은 상관하지 말고 자기한테 주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그 사명, 또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내가 주님께 순종해서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역과 관련돼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럴 일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약간 그랬었고 또 제가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그 교회에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였겠죠. 사역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자꾸 한 사역자가 다른 사역자를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안 하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분란이 일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받은 은사와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서로 달랐는데 이 사람은 저 사람도 자기랑 똑같이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다른 은사를 받았다면 다른 일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거 상관하지 말고 자기가 받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시키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시키신 대로 그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상관할 게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키신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은사와 관련해서는 그 교회 내에서 물론 형제들 간에는 다 어떤 높고 낮음은 없어요. 다 동등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명히 동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남자나 여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의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권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권위.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지역 교회에서 특히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는 게 이 권위의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권위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목사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위가 있죠, 분명히. 국가에서 국가의 통치자가 권위가 있고 또 가정에서 아버지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목사가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권위가 어떤 권위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영적 권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불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선 영적 권위란 말은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영적 권위 이런 말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휴거라는 말도 없고 삼위일체라는 말도 없잖아요. 그러나 휴거와 삼위일체의 개념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권위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잘못되게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 권위라는 것이 말 그대로 영적인 어떤 권위지 물질적이거나 육신적인 권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교회들에선 어떤 물질적인 것들, 또 육신적인 그러한 영역까지도 목사가 다 컨트롤하는 성도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영적 권위라는 말보단 더 성경적인 용어는, 둘 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적인 용어는 영적 리더십, 그러니까 영적 지도력이란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어떤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도자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말씀 증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고, 약간 좀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이 정확히 번역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설교라는 말, 영어로는 preaching입니다. preaching. 두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teaching. 가르치는 것. 근데 preaching이라는 말은 설교라는 말로 이렇게 명사화돼서 있는데, teaching이란 말은 또 명사화된 게 있나요? teaching이란 말이? 아마 다른 말로 하면은 교육일 것 같아요. 교육.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지역교회에서 두 가지, 목사, 물론 집사가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사고, 또 하나가 복음 전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라는 것은 복음 전도자와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더. 목사와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 그리고 이 가르침이 목사와 관련이 있고, 물론 가르침도 복음 전도자와도 관련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설교라는 것은 preaching,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설교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영어로 preaching은 항상 복음 선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쭉 찾아보시면, 주로 사도행전을 찾아보시면 이 preaching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preach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preach라는 말이 주로 나올 때 전후 문맥을 보면 항상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preaching이란 말을 우리는 설교라고 번역하지만 지금 훈장역 내에서는 아마 복음 선포 이런 식으로 선포라고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리치하는 행위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사도행전을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100% 다 프리치라는 말이 나올 때 이것이 다 100% 복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아직 지금 확신이 없는데 99%는 맞아요. 프리치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지역 교회 내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프리칭인가? 티칭인가? 티칭이라는 것이요. 지역 교회 내에서 필요한 것은 프리칭이 아니라. 그럼 목사는 프리칭을 할 일이 없나? 그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프리칭을 하면 돼요. 교회 밖에서는 목사도 프리칭을 해야 돼요. 복음 선포. 근데 교회 안에서는 티칭을 해야 돼요. 복음 선포가 아니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제임스 낙스 형제님의 설교의 준비와 전달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가르침과 설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설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선포고, 가르침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럼 주로 이제 어떤 성경의 여러 가지 교리들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미국 얘기를 하는 거겠죠. 미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90% 이상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항상 설교만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칭만 들었기 때문에. 프리칭은 복음 선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항상 복음 선포만 하는 거예요. 이미 다 동의하고 있는데,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막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동의를 구해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근데 이미 다 동의하고 있는데, 회중들이 그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배우는 일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단에 대해서 막 계속 가르친대요. 이단, 로마 카톨릭이 뭐가 잘못됐고. 모르겠어요. 우리 킹제임 성경을 믿는 교회들 중에서 그런 교회가 있는지. 그런데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제임스 낙스 형제님은 그러더라고요. 그 이단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이랑 혹시 만나서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요즘은 저도 없는데 과거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들 오면은 절대 거절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그런 책들도 보고,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랑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이 책에서 본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그래서 이제 책에서 본 것을 토대로 이제 저는 반박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면, 내가 그걸 갖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자기도 그걸 받아들인다고 어떤 부분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임스 낙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여호와의 증인 중에 어느 두 사람도 같은 것을 믿는 사람이 없다고. 다 다른 것을 믿는데요, 조금씩. 그런데 다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믿는 것들이. 이단이니까 잘못된 그런. 그래서 잘못된 것을 그렇게 연구하거나 성도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는 어차피 잘못된 거죠, 다. 그걸 연구해서 그걸 성도들에게 왜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올바른 교리를만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증인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들이 뭘 믿고, 몰몬교를 상대할 때 몰몬 교인들이 뭘 믿고, 그걸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진리를 알고 있으면 상대할 수 있잖아요. 삐뚤어진, 예를 들면 러크만 형제님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인데, 삐뚤어진 그런 것을, 구부러진 것을, 그것이 구부러졌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왜 그것이 구부러졌고, 몇 도가 구부러졌고, 이런 것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똑바른 것을 옆에 갖다 놓으면은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다는 거죠. 저것은 구부러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없냐? 로마 카톨릭이 예를 들면 잘못됐다, 이런 것을 알릴 필요가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설교를 하거든요, 매일. 주중에 30분씩 합니다. 그런 때 가르치더라고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이 왜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킹제임 성경이 왜 맞는 성경인지 또, 라디오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요. 왜냐면 교회에서는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킹제임 성경이 바른 성경이란 걸. 그렇죠. 일반 성도들은 아주 초신자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다 동의하고 있으니까. 동의하지 않는 것, 모르는 것,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 왜 그런 걸 라디오 설교에서는 하느냐? 라디오 설교에서는 다 동의하지 않잖아요. 듣는 청중이. 그야말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니까, 외부 사람,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해서도 일반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이 올바른지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아니면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전파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설교와 가르침에 대해서는 한번 그 성경에서 그 용례들을 찾아보시고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나중에 이제 사역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교회 내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프리칭보다는 가르침이 우선돼야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다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목사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맨 아랫부분 보시면 믿는 자들은 처음에 제자들이라고 불렸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안디옥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조롱할 목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근데 그 어떤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재치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 목적으로 하는 말 중에 여러 말들이 있지만 예수쟁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쟁이. 근데 다분히 비하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말을 받아가지고 행위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을. 나는 예수쟁이지만 당신들은 행위쟁이라고 결국엔 하면서. 어쨌든 간에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조롱할 목적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난에 대처하는 법. 이게 뭔지 아세요? 비난에 대처하는 법. 그 비난과 정반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비난에 대처하는 법이. 그렇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술 취했다. 이 사람들은 뭐 그 반정부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비평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는 누구나 다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로마 황제한테 경배해야 되고 신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또 로마의 어떤 그런 신들, 많은 신들을 섬겨야 되고 그것이 어떤 정부의 방침이었죠. 당시에는. 근데 그것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반정부주의자들 이런 식으로 낙인 찍히고 그래서 박해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반정부주의자들이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고 왜냐하면 그 단순히 그 권위자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난에 있어서 그 비난을 대처하는 법은 어떤 사람이 막 비난을 하면 그 비난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하면서 변명하는 것보다는 그 비난 자체가 거짓되다는 것을 몸소 행위로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를 보시면 이 시기부터 벌써 그 큰 논쟁이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행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행위의 문제. 이것은 사실 지금도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기 에베소 교회 시대부터 벌써 논쟁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위의 문제라는 것이 이제 행위 구원의 문제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 이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약간은 다른 것이에요. 첫 번째 것은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이제 선한 행위로 받는다 이 말이고 두 번째 것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으로 받지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이죠. 내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시는 것이지. 그 미국의 해학 작가 중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톰서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런 거 쓴 사람. 굉장히 그 과거에 대중적으로 인기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만약 하늘나라를 행위로 가는 것이라면 당신은 지옥에 가고 당신의 개가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로 하늘나라에 가려면 사람은 못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개가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행위 구원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죠. 예를 들면 가장 지금 많이 개신교 내에서도 퍼져 있는 그 오류 중에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행위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행위 구원. 그래서 구원을 받았냐 하면 아직 자기가 행위가
보통 겸손하니까 행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글쎄요 하고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또 아니면 뭐 자살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자살했을 때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성도가 자살하냐? 그럼 지옥에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또 이 바울 시대에도 행위구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행위구원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한 구절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선 행위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의아한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나 어떤 율법의 행위나 선한 행위나 이런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교리가 그 바울 당시에도 퍼져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잘못된 교리가 퍼져 있는 것이죠. 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제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그 오해를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것,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 행하던 것들을 그대로 요구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여러 그 사도들이 모인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많은 그 정말 복음적인 교회사를 기술하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교회사를 기술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공회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회의를.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사도행전 15장의 회의가 공회라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거든요. 공회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쓴 적이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모여서 사역자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를 의논하는 이 회의를 공회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공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공회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예, 근데 교회사 2000년간 앞으로 물론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선 이 공회들이 많이 열리게 되죠. 똑같이 신약 성경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일 때 공회라고 또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바로 이것도 어떤 행위와 관련된 율법의 행위와 관련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방인들은 이제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행위,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권면하자고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외에도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어떤 서신서들은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는데 특히 요한 서신서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과 관련돼서 어떤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 1, 2, 3서에서 주로 반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초대 교회 시대부터 잘못된 교리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전수되어서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리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곁길로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러냐면 영적 성장의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눌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8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성경에 물론 근거해서 하기도 하지만 이제 크게 나누면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단계를.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는 이제 갓난아기예요. 처음 이제 구원받아서 그래서 말씀의 젖을 사모해서 자라가야 되는 갓난아기. 그렇죠. 이 갓난아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아직 성경을 모른다면 갓난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교리를 모르고 단단한 음식, 어떤 어려운 교리들이 단단한 음식이잖아요. 이것들을 모른다면 갓난아기인 것이요. 거듭난 지 10년이 지났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잘 모르는 상태, 거듭나긴 했지만 이것이 영적인 갓난아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영적인 청년입니다. 영적인 청년. 그럼 영적인 청년은 갓난아기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영적인 청년은. 배워서. 그렇죠. 그 다음이 영적인 장년입니다. 아버지들. 그러니까 너희 아이들아,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아, 청년은.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들아. 이것이 장년이에요. 이 영적인 장년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에 있어서는 이 젊은이들아, 청년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럼 무엇이 다르냐 하면 그 말씀을 그런데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실천하는 것이에요. 실천하고 또 아버지들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기르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청년이 아이를 기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그럼 누가 기르느냐? 아버지가 기르는 것이에요, 아이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알지 않는다면 모른다면은 영적인 아이인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그 볏길로 충분히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끌려가서 결국에 이제 네로 황제 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대가 60년경입니다. 60년, 67년 이 정도예요. 연대가 성경의 그러니까 기록 연대가 대부분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서들을 제외하고는 그럼 이 당시에 이제 황제가 바로 네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될 때도 이 시기였어요. 네로 황제가 통치할 시기. 근데 베드로는 서신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권세가 네로 황제인데,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심하게 박해했던 황제거든요. 그런데도 복종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 꼭 주님 안에서만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일 때만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아도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로한테도 복종하라고 했는데 하물며 그렇죠.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요. 잠시 10분간 쉬고 계속 하겠습니다.